오늘 첫 번째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본문입니다. 3장 10절부터 17절까지를 역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과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을 훈련에 매진하고 훈련의 기쁨으로 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보여드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 영성이 관계적인 영성 그리고 패러다임의 영성이라는 것에 이어서 기독교 영성은 이 훈련이 될 수 있다. 훈련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함에 나아갈 수 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이 훈련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영성의 측면들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훈련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면 무언가 어색하고 불편한 심정을 가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이 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훈련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러나 은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이후에 나오게 되는 노력과 충돌하거나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고 초월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훈련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훈련 속에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형상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의 유익함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권고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두 가지의 극단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성령의 역사하심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으니 암암리에 그것으로 다 됐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또 두 번째 극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인간 편에서의 역할이나 노력을 완전히 축소하거나 배제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라. 왜 네가 나섰느냐? 왜 네가 주제넘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이것도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장,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을 주심으로써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인간이 좋아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하고 경건한 소원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것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에 응답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한 소원과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형상과 성품이 전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내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한 태도와 습관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신앙의 의미 속에서 나오는 삶입니다. 그런데 5장 25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 25절에 나오는 것은 특별한 의미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단계 속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공생애를 사셨던 그 주님의 삶의 방식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의지하셨던 동일한 능력의 원천을 의지하면서 신앙인의 삶을,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할지라도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한다는 점은 변함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훈련과 근신과 절제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장이 없는 것이죠. 영성이라는 것,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즉석에서 만들어지거나 자동적으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성숙함에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성숙함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즉 성숙함이나 영적인 진보라는 것은 개발이 돼야 하고 정제되고 우러나고 세워져 가고 건축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보면 믿으라, 순종하라, 행하라, 싸우라, 여기라, 굳게 잡으라, 추구하라, 가까이 하라, 사랑하라, 표대를 따르라, 수없이 많은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할 명령들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믿음의 훈련 속에서 점진적으로 개발되고 성장하고 깊어져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잠에서 깼는데 내가 굉장히 고매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삶 가운데 인생 속에서 하는 신앙의 훈련을 운동선수와 군사와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법을 따라 그 경기를 해야 상을 얻듯이 군사가 자기의 사사로운 생활의 일정을 따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군사는 부름을 받은 대로 움직여야 하고 농부는 제철이 되면 반드시 씨를 뿌려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부는 없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 속에서 삶의 원리를 발견하고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해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이 훈련의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보시면 예전과는 다르게
이 기독교의 영성에 대한 굉장한 관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성 훈련에 대한 다양한 정보, 그리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훈련의 기회에도 참여할 수 있고 신학적으로 정립이 돼서 신학교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네트워크가 잘 갖춰진 시대가 우리 앞에 열린 게 불과 수십 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책임, 우리가 열심히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라는 조화를 이루어야 할 또 다른 균형의 추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카톨릭이라든가 동방 종교에는 많은 영성 훈련의 풍요함이 그들 그 신자들 안에 경험이 되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개신교, 우리들 같은 개신교도들은 조금 입장이 달랐습니다.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자들이 퇴출시켰던 수도원의 영성, 그 꺼림칙하고 뭔가 의심스러운 위험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왜 자꾸만 끌어다 쓰려고 하느냐, 이런 의구심이 일부 어떤 분들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여전히 영적인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영적인 추구를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변화받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교회와 교단은 이러한 사실을 그렇게 깊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실제로는 경험하지 못하는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성경적인 교리에 내가 마음으로 그걸 믿고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진지하게 훈련에다가 나의 삶을 헌신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범주로 취급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확한 성경적인 교리를 믿는다면 그건 신자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헌신적이고 또 성경적인 훈련에는 소홀히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개개인이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성경적인 비전을 우리는 다 동의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시대의 이 반성경적인 메시지는 차단막처럼 안개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시야를 자꾸만 가리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신자들은 영광스러운 기독교의 진리를 구경하는 사람, 회중석에 앉아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이상의 모습이 잘 되지 못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 뉴저지에서 예전 교회 소식을 이제 뜻하지 않게 들었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든 기독교의 활동들을 다 하는데도 어떤 결정적인 영적인 성숙과 진보에 있어서 또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면서 충만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이런 문제가 이제 똑같은 문제죠. 사실은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역사 속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영적인 훈련을 하면서 헌신해 왔습니다. 신자들이 이런 헌신이 없이 우리가 그냥 살아갈 때 사회와 외부로부터의 영향력에 우리는 조종당하고 잠식당하기 쉬운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것을 연상시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훈련이라는 것은 뭔가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냐, 율법주의가 아니냐, 이러한 것을 연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선진들을 본다면 한결같이 그런 분들은 영성훈련에 매진하고 성실했던 분들입니다. 잠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자유를 강화시켜주고 충만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훈련하지 않는다면 경험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이 호크마, 지혜라는 것은 교훈과 훈련을 통해 개발이 되는 삶의 기술을 말하는 것이죠. 일상적인 삶의 기술, 주님의 통치 아래,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이 지혜는, 호크마는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데만 호크마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과 목적을 성공시키는 것이 그것도 호크마인 것이죠. 이 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바대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만을 가져서는 안 되고 대가를 기꺼이 치르면서 훈련에 뛰어들어가고자 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지금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데 무려 2명의 선생님에게서 따로따로 일주일에 2번씩 레슨을 받습니다. 코드 반주법을 배우는데 그 초창기에 비하면 실력이 꽤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능숙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매진한다면 언젠가 이렇게 그래도 괜찮은 모습으로 반주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잘 해나가고자 하는 갈망을 품으면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 같은 것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그걸 투자 안 하고도 내가 전혀 익숙하고 숙달되지 않은 분야를 잘 해내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그런 값을 지불하게 될 때 건반을 물리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훈련을 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속박을 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유를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막는 제동장치가 풀려서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서 힘차게 출발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위에서의 자유를 추구한다면, 내가 고집하고 내가 익숙했던 것만을 답습한다면 우리는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 훈련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예수님이야말로 독거, 홀로 머무시는 것, 하나님 앞에 침묵, 또 단순한 삶, 말씀에 대한 배움, 기도, 섬김, 금식, 굉장히 많은 훈련들을 예수님은 평생 해오셨습니다. 그것을 전혀 부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면서 그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이런 영성훈련이 아버지의 기쁨과 명예로움에, 영광에 참여하는 자발적이고 즐거운 일이었지 결코 부담스러운 짐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신명기 6장 5절을 예수님은 가장 으뜸가는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성을 본받고자 한다면 그렇게 주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는 것이죠. 흉내해보고 따라해보고 주님이 추구하셨던 삶의 의미와 목적들을, 가치들을 우리가 똑같은 비중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진정으로 아셨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살기 위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경건한 습관을 따라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훈련도 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마라톤 풀코스를 뛰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육체적인 수준에서는 너무나도 명백한 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의 눈에 모호해지고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연습에 우리의 삶을, 시간을 투자하지 않은 채로 골프나 테니스 같은 운동 경기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저도 이제 역회전 탁구 서브를 수개월간 연습했습니다. 초창기에 굉장히 어설펐는데 그거를 간간히 자주 하지는 않아도 어쩌다 연습을 수개월간 하니까 이제는 꽤 능숙하게 잘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고 식사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만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실제와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스포츠나 취미에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시간과 정력을 쏟고 열심히 진보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하면서 자유를 누리기 원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자세로 접근을 한다면 세상은 교회 가운데 신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경건의 능력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깊이 알기를 열망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따라하려고는 하지 않는 것이죠. 영적인 삶을 어떤 유행하는 풍조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신기한 재주쯤으로 격화시키면서 우리의 일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경건한 성품을 만들어주는 적극적이고 고통스러운 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나는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를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요즘 LAFC에 이적을 해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독일의 함부르크의 유소년 팀에 이제 들어갔을 때 모든 훈련이 끝나면 그 아버지 손흥정 코치 그분이 아들을 데려다가 엄청난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왼쪽 발로 슈팅 1000개, 오른쪽 발로 슈팅 1000개 이런 거를 매일 시켰다고 그래요. 그 손흥민 선수의 슛이 가마치 않은 슛이 이렇게 골키퍼의 손을 벗어나서 휘어져 들어가는 전매 특허 슛을 모든 양발로 다 구사하는데 그때 그 기술을 습득했다고 합니다. 무대 아래에서 훈련을 한 배우라야 막이 올랐을 때 멋있는 연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운동장 밖에서 경기 시간 아닌 시간에 훈련을 한 선수만이 경기장에서 탁월하게 움직이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매일 영적인 훈련을 한다면 불확실하고 어려운 인생의 풍파 속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칠 때 우리는 평소 주님과 동행하고 훈련했던 그 영성, 그 믿음을 가지고 굉장히 의지 있게 용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영성을 만들어가는데 지름길이란 없습니다. 열정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지속해 나가는 것은 시작할 때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처음에는 특별한 의욕이 솟구칩니다. 그러나 꾸준히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가? 이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계속해 나가는 사람은 그 세계의 진정한 요령을, 진수를 맛보기 시작하고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기를 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목표로 정하고 계속 정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 영성의 훈련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를 주위에서 확인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 경건한 역사 속의 신자들이 수세기에 걸쳐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해왔던 그 훈련들, 그것에 우리도 헌신하고 뛰어든다면 아주 값어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훈련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사랑하며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이 개발이 되는 것이죠. 습관은 우리의 행동과 성품을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정체성 속에서 우리의 삶을 더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선택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성품을 만드는 것이죠. 성품은 우리의 스트레스와 유혹과 역경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인 결단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것이 신자의 경건한 모습이고 신자의 아름다움이죠. 이런 모습, 이런 내적인 특징이 있을 때 세상은 신자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인간의 순종이 어우러지는 시너지의 산물인 것입니다. 함께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훈련은 능동적이면서도 수동적이고 주도적이면서도 피동적인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써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훈련 그 자체에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남들보다 어떤 경건한 행위를 하고 있으면 공로의식을 가집니다.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훈련이 외형적인 채로 자기 스스로에게 고무되고 율법주의의 덫에 빠지는 것이죠. 내적이고 은혜에 의한 변화보다는 외형적인 것에 주목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훈련은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내적인 열망을 일깨우는 것이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다. 주님을 더 따르고 싶다.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열망 속에서 순종과 훈련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언제나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성장의 열매를 밖으로 표출해 보이는 것이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어떤 마술과 같은 것이라거나 훈련을 인간의 질서 속에 종속시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훈련은 마치 좋은 하인, 좋은 도구와도 같은 것입니다. 훈련이 절대로 주인이 될 수 있는 법은 없는 것이죠. 유용한 도구이지 훈련이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해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점점 더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수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접해온 수많은 영적인 아름다운 전통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게 되는 것이죠. 풍성한 영적인 자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무장함으로써 세상과 육신과 사탄과의 전쟁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면서 한편으로는 책임감을 가지고 균형 잡힌 그런 균형 속에서 훈련에 뛰어드는 것이죠. 은혜와 자기 절제는 성숙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꾸준히 어떤 훈련이든 해나가는 사람은 영적인 진보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었구나. 이전에 깨닫지 못하던,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나에게 정말 다가오는구나. 이런 변화들을 맛보는 것입니다. 부정직한 사람이 정직함으로, 신실하지 못한 이가 신의를 가진 사람으로, 냉담한 심령이 긍휼을 가진 심령으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훈련 속에서 죄악된 습관을 좋은 성품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훈련이 제자도를 위해 기꺼이 값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빠르고 쉽고 금방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껍데기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아픔을 통과하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것들은 우리에게 끝까지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훈련을 해보면서 얻게 되는 것이죠. 저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유익을 가져온 영적인 훈련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 해보았거나 불편하게 여겨지는 그런 영역들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영역에 좀 도전해 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훈련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좀
크게 파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영성훈련을 내적인 훈련과 외적인 훈련, 그리고 통합적인 훈련 세 가지의 범주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달라스 윌라드, 이분도 역시 유명한 교사인데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철학과 교수였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은 절제 훈련과 참여하는 훈련으로 이런 식으로 훈련의 성격을 그렇게 나누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편의상 나눈 것이지 이런 훈련들은 서로가 서로를 북돋워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훈련만을 독립적으로 한다기보다 이런 영성 훈련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영성 일기를 쓴다든가 대화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청지기의 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런 것도 영성 훈련으로 그렇게 파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훈련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훈련을 전부 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절실히 해야 할 훈련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나중에 해도 되는 훈련이 있고 어쩌다가 간헐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기질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훈련을 좀 자기에게 잘 맞는 훈련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홀로 있음과 침묵,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훈련입니다. 론리니스는 그냥 외톨이처럼 홀로 있는 것이고 솔리튜드가 하나님과만 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유혹과 야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의 분주함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홀로 머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이죠. 이것은 은둔하는 훈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의 영혼은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많은 이질적이고 이상한 것들이 있음을, 죄악된 본성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침묵은 우리가 홀로 있기 위한 촉진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돼서 분리돼서 떨어져서 성령의 조용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소수의 사람만이 이런 침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가 온갖 종류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끄러움과 왁자지껄함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을 굉장히 낯설어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용한 장소 속에서도 침묵을 경험하지만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우리의 말을 절제함으로써, 우리의 성품을 절제함으로써 우리는 침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훈련도 영적인 훈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짐스러운, 부담스러운 의무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기회이자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짐과 두려움을 털어놓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영성일기를 쓰는 건 소중한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통찰과 하루의 삶 속에서의 여러 가지 감정들, 경험들을 기록해보면 우리는 하루의 삶에 어떠한 영적인 순례를 했는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이런 훈련은 우리가 묵상을 한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영혼을 민감하게 지혜롭게 점점 만들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단지 성경을 읽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관찰하면서 우리의 삶에 직접 적용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묵상이라는 것도, 이 묵상도 기도와 또 말씀을 배우는 것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고 침묵을 또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금식과 순결도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자양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육체적인 영양분을 절제하는 것이죠. 이런 자기 부인이 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의 몸의 식욕을 통제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는 것이죠. 식욕만이 아니라 텔레비전이나 미디어, SNS, 웹서핑 같은 것을 절제하면서 오락을 삼가하면서 우리는 금식과 절제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모든 신자들은 순결을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적인 욕구는 우리 본성의 정당한 부분임을 인정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문화가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우리에게 그릇된 죄악된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그 힘을 끊어내는 것, 이것이 훈련이 되는 것이죠. 제가 유학을 와서 미국 신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받은 훈련이 있습니다. 작년에 10월 달에 교단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에서도 예외 없이 받았던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이 바운더리에 관한 것입니다. 바운더리. 타인의 인격의 어떤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시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 문화관에서 윤리적인 철칙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넘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고, 그걸 어기게 되면 삶이 파멸하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은둔도 우리가 은둔하고 나의 존재를 좀 숨기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움켜잡고 나의 존재를 끊임없이 알리려고 하고 광고를 해야 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속에 나 자신을 숨기겠다. 침묵해 차겠다. 다른 사람의 의견의 굴레와 평가로부터 자유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은둔하는 것은 거짓된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겠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고백도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죄악의 짐을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폭로하는 것,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것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더 신경 쓰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교제를 한다는 것,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자율과 독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속에서 격려를 하고 덕을 기리고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훈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순종과 인도를 받아보는 것도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영적인 권위를 가진 다른 사람들의 말에 순종을 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권리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서로가 서로에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식으로 독불장군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기를 내려놓고 그러한 고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인도를 멘토링을 받는 것에 대한 가치도 오늘날 많이 강조되고 있는, 회복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동체 안에 영적인 성숙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상담도 하고 자기 내면의 문제를 고백하기도 하고 또 영적인 인도나 조언을 받기도 하는 것, 이러한 것의 가치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우리 자신의 모든 치부를 누군가에게 열어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내면은 상당히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간소하고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를 추구하는 것, 청지기의 도를 추구하는 것, 또 희생을 경험하는 것, 이런 것도 훈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시간과 재능과 재물,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원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정기적으로 가늠해보는 것, 평가해보는 것, 이러한 것들도 신앙의 훈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경축하는 삶,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위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경건한 묵상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들어가지만 공동체가 예배 가운데 함께 마음을 모아 무한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굉장히 역동적인 신앙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경축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불평하기보다는 감사를 드리고 무관심보다는 배려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축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던 크고 작은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고 음미할 수 있게 됩니다. 섬김 역시 마찬가지죠. 진정한 섬김은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으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주목이나 인기가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외모와 인정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고 친절과 호의와 타인의 필요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주님처럼 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역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도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우리가 시간과 삶을 투자하는 것이죠. 사심없는 관계를 그런 이들과 맺음으로써 주님을 증거하고 알리기 위한 성경의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신자의 공동생활이라는 그분의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공동체를 알게 하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홀로 있음을 알게 하라. 우리들의 신앙 속에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는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그런 쪽의 영성을 좀 훈련하고, 또 반대로 혼자서만 외톨이같이 자꾸 있으려는 사람은 공동체 속에 교제를 더 많이 훈련하고 그러한 즐거움을, 축복을 맛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온갖 스케줄과 소음, 군중들로부터,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로부터 정기적으로 우리 자신을 떨어뜨려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에 더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준비한 것은 많은데 이걸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사야 30장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추구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평안히 거하면 됩니다. 사랑으로 나를 맡겨드리고 잠잠한 채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길임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훈련은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어 드린 것에 보시면 그 뒤에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총 13가지의 훈련이
가지수로 뽑으면 20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우선순위를 매겨보십시오. 내가 친숙하고 내가 잘 하고 있는 훈련에 1번을 매기고 가장 하지 않는 것에 20번을 매긴다는 식으로 번호를 매겨보시고, 그렇게 보면 이제 16번부터 20번까지 가장 나랑 상관이 없는 5개의 훈련의 범주가 눈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적어도 하나 정도는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는 것이 새로운 훈련에 또 발을 디디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훈련 가운데 내가 영적인 유익을 얻었는가 잘 가늠해 보시고, 나의 삶에 내 신앙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어떠한 훈련이 조금 더 필요할까, 요구될까,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묵상을 어떻게 우리가 더 우리 안에 발전시킬 수 있을까? 묵상을 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길도 수영밖에 없고,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길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을지라도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바로 그 훈련에 직접 뛰어들어가서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기독교 희락주의를 이야기했던 유명한 목사님이죠. 침례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가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빈곤함과 가련함과 그런 부족함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우리의 기도가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 목사님은 그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덫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자기 자신밖에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가련하고 비참하고 공궁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종류의 영적인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것과 결코 모순되거나 충돌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순종이 서로를 보완하는 것이죠. 기도와 성경 읽기가 서로를 더 발전시키고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1시간 했다면 성경을 1시간 읽어라. 제가 이제 20대 때 들었던 중요한 조언이었습니다. 잘 실천을 하지는 못하지만 언제나 이제 잊지 않으려고 하는 금원 중에 하나죠. 우리의 모든 삶의 활동을 기도와 가능하면 함께 해나가고 중첩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훈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굳이 전달해 드리기보다는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연습하라. 여러분은 그러한 성경의 요구에 얼마나 순종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잘해 오시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영적인 진보를 가져왔던 아름다운 경건한 습관과 훈련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잘 해나가시면 되고, 나의 삶 가운데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시면서 그런 훈련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를,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려는 그런 마음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그러한 훈련과 헌신에 뛰어들지 않으면서도 내 신앙이 유지될 수 있고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면, 그런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서 현실에 뿌리를 두고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순간이 우리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훈련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한번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면서 여쭤보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내 영적인 훈련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들을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하시면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행하게 하시는 분, 그 소원을 부어주시고 그런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 우리가 여전히 달려가야 할 신앙의 목표와 또 훈련의 아름다운 비전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영적으로 태만하거나 게을렀다면 우리들의 잠든 영혼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아집에 관성에 젖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을 어느 틈엔가 멈추어 버렸다면 우리의 믿음의 지평을 깨트리고 아래서 깨어나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여정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극복이 될 수 있는 훈련과 경건한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키워나가고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경건의 훈련들에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시간과 삶의 자원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부담스러운 짐이나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주님을 말할 수 없이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놀라움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우리의 영적인 훈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대 속에 하나님 너무나도 풍성한 영성을 개발하고 또 심화시킬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러한 풍요로운 영적인 기회들을 사장시키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호크마가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